찬송 부르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저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건날 위에 건배 받으셨나. 내 지은 죄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 은행가 그 사랑 거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결이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함께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도 뛸 것 없어. 힘 빠집니다.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도 뛸 것 없어. 힘 빠집니다. 아멘. 11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산에 빛 받고
천사 기쁜 찬송이 들으시리라. 이 성지의 음악을 행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가 저 천사 기쁜 노래로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바치는 이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 되어서 상달되게 하시고 저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처럼 흠없이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선교의 현장에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형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으나 역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는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19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의 결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결단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주를 위해 고난을 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말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영원한 회의를 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죄를 탕감할 그 제물로 이 땅 위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자처하신 거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여인의 태에서 10달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사람이 출생해서 자라나는 방법과 똑같이 주님도 그렇게 태어나시고 자라나셨습니다. 어려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고 비스가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연날리기도 하고 우리로 말하자면 그렇게 자라나신 거예요. 그러나 일반인들과 다른 독특한 점이 있었죠. 그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그러한 일에 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아마 10대 초반이라고 여겨져요. 근데 그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있는 랍비들과 율법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대화를 나눴지만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계시게 됩니다. 그게 독특한 점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죽기 위해 오신 왕이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갖 모진 곤욕을 다 당하십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얼굴에 침을 뱉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마지막에 잡히셔서는 채찍에 맞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약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삶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획기적 변화를 있게 해주셨던 은혜를 있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귀에 휘둘리고 대제사장들이 휘둘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아마 이게 예수님께 큰 고통이셨을 거예요. 차마 예수님께 린치를 가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뺨을 치는 자기한테 은혜를 베푼 예수님인데 얼굴을 보면서 폭력을 휘두를 수 없었던 거죠. 막 최고의 양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진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 고난을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이 없다면 이런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회의의 결과를 따라서 인간들의 그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그때 가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을 너희도 가져라. 가지라는 정도가 아니라 무장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한 자, 그 죄의 습관을 버린 자, 이렇게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이미 그게 죄와 인연을 끊었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인연을 끊었다. 그는 죄와 인연을 끊지 못하고 죄 속에 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방인들과 똑같이 말입니다.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무분별한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지나간 대로 족하니까 다시 이 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하게 살 때 나와 함께 동무가 되고 친구가 되었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지나친 방중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사실 뭐 예수 믿다가 예수 믿지 않는 세속의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비방 당할 수 있는 거죠.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12절 이하에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온다라고 불같은 시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견디기 힘겨운 불같은 시험입니다. 이게 이제 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오는 고난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는 고난이죠. 그 주님을 위한 고난이고 의를 위한 고난인 겁니다. 이게 시련인데 어떤 시련입니까? 불같은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요, 마귀의 명령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 앞에 복종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 필연적으로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고난을 당하면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 배척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너희 믿음이 시련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이런 결심을,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5절 말씀 보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핍박받는 사실을 전부 다 아뢰라고 말해요. 다 아뢰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아뢰라. 전부 다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혼자 끙끙 앓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말입니다. 막 그러고 계시지 말고 내가 겪는 고난과 사람의 받는 조롱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안 지었는데 이런 죄를 지었다고 저를 모함하고 비방합니다. 제가 달려들고 싸울 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의를 따라 살다 보면요,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쳐와요. 그때 내게 다가오는 고난의 원인, 고난의 정체, 고난의 비바람의 그 내용을 전부 다 말씀드리라고 말하잖아요. 지금요. 다 이야기해라. 전부 다 아뢰라. 다 아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마음의 짐에서 해방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짐은 내가 짊어질 짐이다 라고 혼자 짊어지고 그거 안 하면요, 결국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의 짐, 스트레스, 심지어는요 분노와 수치심으로 자리 잡게 돼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겁니다. 인간의 육신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또 만족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시련을 겪으면요, 그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죄 때문에 시련을 당하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과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자랑할 게 없더라도 거듭났었지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 때문에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영적인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쨌든 이게 내가 죄를 지어서 왔든 내가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든 주님을 위한 고난이든 의를 위한 고난이든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쳐 옵니다. 아주 세찬 불길같이 몰아쳐 옵니다. 그때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부끄러운 생활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회개죠. 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핍박합니다. 저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다 말씀드리세요.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정을 파고 보지 않는 데서 험담을 하고 이거 옳지 않은 겁니다. 그게 이제 내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종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7절 내에 나오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말합니다. 6가지를 말해요. 첫째가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 야, 정신을 딴 데 두지 말라는 얘기죠. 기도에 몰입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에 빠져들어가라.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 기도에만 매달리라는 말입니다. 뭐 통성 기도를 하든 묵상 기도를 하든 소리를 지르든 뭐 머리를 흔들든 어쨌든 간에 말입니다. 잡생각 일절 걷어내고 기도에만 몰입하라고 말합니다. 어르신들 이 기도 하십시다. 두 번째로 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라고 말하죠. 사랑 앞에 그 형용사가 붙어 있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 해가지고 사랑하라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의라고 하는 건요. 의라고 하는 거는 그 만들어진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걸 말합니다. 총을 쏘면 총알이 총신을 통해 갖고 날아가죠. 그 총알이 총신으로 날아가지 않으면 그 총알이 아니죠. 바로 그겁니다. 뭐 만들어진 길을 가는 거예요. 총알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화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에게 맞춰지기 위해서는요, 이 활을 쏘는 사람이 의도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길을 가야만 관에게 딱 맞는 겁니다. 이게 의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내 행동과 열심과 내 마음의 감정, 뜻, 의도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남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자비를 베풀 마음이 없어요. 나한테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자비를 베푸는 건 우리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더 성숙해야 되죠. 정말 불쌍해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연사를 받아야 돼요. 사랑의 연사 그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연사를 구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하는 명령이 뭡니까? 불평하지 말고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남을 대접할 일이 생기면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아, 정말 이럴 때 와가지고 내가 돈도 없고 그런데 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왔으면 기쁘게 커피 사주고 때가 됐으면 기쁘게 밥을 사주고 집에 있으면 밥을 차려주고 꼭 기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조금 결심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내가 은사를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받은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사람처럼 봉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봉사하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하인처럼 종처럼 노예처럼.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인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지만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봉사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따라 그랬습니다. 은사를 따라. 너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따라서.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뭘 명령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처럼 말해라.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처럼 설교자처럼 말이죠. 목회자처럼 그렇게 말해라라고 말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요.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하라. 뭐 할 듯 말 듯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하는 척 마는 척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온 힘을 다해가지고 봉사하라. 그러니까 네 번째 주신 명령과 끝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는 6가지 명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죠. 여기 나오는 6가지 명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건가? 마귀 앞에 순종할 건가? 근데 마귀 앞에 순종하는 거는 마귀가 나서갖고 명령하는 걸 우리가 몰라요. 내 마음을 격동시킨단 말입니다.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내 마음을 엉뚱한 데로 이끌고 가고 내 마음을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게 만들고 어떤 곳을 향하여 내 마음이 향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내 격동되는 감정,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이게 마귀가 주는 건가 하나님의 감동인가 그거 관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고 하면요. 윤리성을 잃을 리 없죠.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이끌리는 게 윤리성을 잃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활락과 연애와 무분별한 우상숭배 뭐 이런 것들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슷한 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 복종하는 자들 비방하는 거예요. 그 방종에 빠지는 거예요. 전부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살인자나 도둑질이나 악을 행하는 거나 남을 간섭하는 자. 뭐 이런 일은 안 하지만 남을 간섭하는 걸 할 수 있죠. 여기 나오는 죄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짓는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우중한 지대에 서갖고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태도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확실히 하는 그 과정에서 좀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누가 와가지고 날 격동시킬 때 그 참으면 자존심 되게 상해요. 그래도 참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말 한마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억울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누가 그렇게 되어져갖고 내가 격동됐는지. 근데 저는 이번에 잘 참았잖아요. 하나님 저 칭찬해 주세요. 기도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도 하나님 참을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차곡차곡 쌓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오늘 기도하시면서 야후 4장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고난, 의를 위한 고난 이 두 가지가 강조됐죠. 이걸 잘 받아내면 하나님의 경공을 받으십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종말을 준비하라. 6가지 원리를 주셨어요.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뭐 기억하셔야 됩니까? 똑같은 겁니다.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역 가운데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죄를 짓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혹시 비바람 불어오고 고난의 바람이 몰아쳐올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오해받아가지고 사람들의 공격을 받더라도 내가 보복하거나 복수하거나 격동된 감정을 가지고 대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히려 아버지의 넓은 마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런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은사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을 만나고 내 자매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심지어 불신자들을 만날지라도 그들이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쓰임받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쓰임받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맑은 정신과 깨끗한 정신을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셔서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몸바쳐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불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대통령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전부 다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종하는 신령한 대통령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저와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의 새 능력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기도에 넘치는 기도의 확정과 그리고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